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종을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12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친히 그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짧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세기 프랑스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의 꿈은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한 수도원 주방을 섬기는 삶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였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릇을 씻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상의 체험을 수도 원장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던 내용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불리우던 로렌스 형제라는 그의 이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시 수도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당시에 그렇게도 유명하게 유세를 떨쳤던 교황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로렌스 형제의 이름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의 책과 함께 귀감이 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생명샘물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세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대여섯 명의 자매들이 수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아제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어쩐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안산광림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저희 선교 편지를 받는 몇몇 교회에서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만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저에게는 꿈과 비전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직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지 못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접과 존중을 받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미국 안에 있는 흑인 인권을 세우고 평등을 이뤄가는 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와 그 외 이슬람 국가들에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으며 때로는 민족의 배신자로 때론 가족 공동체를 버린 자로 낙인 찍혀서 핍박과 조롱을 받는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머지않은 어느 날 아제리와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소리가 곳곳에서 크게 울려나고 주일이면 저희처럼 성경을 떳떳하게 들고 교회에 가는 모습, 거짓과 속임과 뇌물이 만연하던 자리에 정직과 공의와 성실이 자리 잡고 일반 서민들이 행복한 얼굴로 나라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또 믿고 구할 때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에는 아제리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생명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세례받고 치유받고 삶이 변화되었던 간증들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알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마 공동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아제리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로서 처음으로 그 땅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들이 조이 바쿠 유치원이라는 당시 바쿠에서는 유일했던 기독교 유치원이 그곳에서 자란 누군가가 훗날 아제리의 훌륭한 기독교 리더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이 이름들이 불과 수십 년 후에는 아제리의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동토처럼 얼어붙어 있는 그곳 이슬람 땅이지만 소련의 공산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베를린 장벽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그 어느 날 주님의 때에 이슬람 국가들의 높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녹아지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처럼 그 땅에 흘러가게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무슬림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 지금은 이름 없는 미약한 교회이고 공동체이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어두운 그 땅을 밝히 비추며 지켜내는 등불이 되어 타도록 끝까지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년간의 사역의 흐름을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일하셨는지 선교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짧은 간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샘물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제리에 정착하고 1년이 되던 시점인 2005년 10월에 한 명의 현지인을 보내주셔서 생명샘물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2년간 매주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산 강림교회에게는 당연한 그 일이 이슬람 상황 가운데 있는 생명샘물교회에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기적과 은혜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샘물교회 처음 온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던 아이균 자매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에 맞추어 아제르바이잔 전통춤도 보여주고 간증도 하고 또 민경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균 자매의 친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예배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갈등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해서 현지인 목사님 집에 기거하면서 수년 동안 현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 아이균 자매는 결과적으로 아버지와도 화해를 하고 올해 봄에 신실한 믿는 형제와 결혼을 하고 형제의 직장을 따라서 두바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여서 제자로 자라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만 그동안 30여 명이 세례를 받고 150여 명이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자매는 네자켓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2002년에 정탐을 위해 저희가 단계팀으로 갔을 때 2주간 머물면서 있을 때에 택시에서 만난 자매입니다. 아이균 다음으로 세례받은 생명샘물교회의 두 번째 세례교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했던 결혼에 실패하면서 광야와 같은 시련의 그 시간에
세마 공동체에 들어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면서 믿음이 부쩍 자랐습니다. 한 번은 올케의 외도 문제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도 올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네자켓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올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초청해서 근 1년간 올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머니와 올케를 화해시키고 울며 안아주며 다시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일 후에 네자켓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무슬림인 아들은 분노하며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는데 그리스도인 딸은 원수를 용서하더라.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광야를 통한 연단이 용서를 알게 하셨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마음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네자켓을 보러 시골에서 오시면 꼭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든 네자켓을 먼저 일어나셔서 깨우시면서 아제리 말로 이렇게 깨웁니다. 나자 둘. 네자켓의 애칭이 나자거든요. 나자 둘. 그렇게 깨워서 제일 앞자리에 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연단과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장한 네자켓이 현재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뻤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매우 귀하고 기쁜 일인데 한 명을 통해서 일가족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던 장면, 그리고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던 장면, 또 함께 세례를 받던 장면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샤라의 가정이 있는데 이 샤라의 가정과 네자켓 가정은 저희가 파송받기 전에 2002년도에 단기팀으로 2주간 아지르를 방문했을 때 지방에서 극적으로 만났던 가정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정이 저희가 아지르에서 사역하는 기간 내내 가장 가깝고 소중한 그런 친구가 늘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이타즈와 아민, 이 두 사람은 이제 샤라의 아들과 딸인데요. 남쪽 끝도시 아스타라에서 2002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아이타즈는 마당에 수십 마리 병아들이 뛰노는 그 마당에서 저희와 함께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 찬양을 한국말로 배워서 불렀고요. 또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아미는 당시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인 때라 월드컵 대진표를 노트에 다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이 안 통했었는데 그 아민이 카레야 카레야 여기 보라고 카레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라의 가정이 10년이 넘도록 믿음을 갖지 않았었는데 아이타즈가 이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 세마 공동체에 아이타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재혼한 남편 그리고 친오빠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타즈 한 사람이 그 이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를 말씀과 기도로 통과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빌 가족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세빌 가족도 옆에 뚱뚱한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이 세빌인데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아르주라고 하는 분도 이 세빌의 동생인데 감옥에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폐렴도 얻고 큰 병을 얻어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세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진 쭉 넘겨주시고요. 수련의 예배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교회와 세마 공동체 자매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십자가의 길과 또 세족식 같은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족식 장면 보여주세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있었는지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족하는 장면은 두 자매인데요. 마침 수련하기 전날에 둘이 싸워서 서로가 말도 하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마침 세족식에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서로 안아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본인의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수련회 거의 마지막 즈음에 간증과 신앙 고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레일라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의 인생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죠. 언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는지 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는지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매는 복음을 오래전에 듣고 영접도 했었지만 오랜 시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내다가 저희 교회에 정착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자켓과 함께 조이바크 유치원의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레일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들도 자기가 쓴 간증문을 읽는데 다들 눈물로 간증을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제 눈에서도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그동안 힘들고 지쳐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루지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그루지아에 도착해서 사역하기 전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도심 한쪽에 집시 마을이 있고 그곳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집시인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오래 씻지 않은 얼굴과 또 낡은 옷들이었지만 저희가 함께 기타를 치며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곳은 마치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빛나든지 모르던 찬양도 온 심경을 집중해서 따라하는데 그 중에 할렐루야를 얼마나 힘차게 잘하든지요. 이태화 선교사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천국을 보았다고 하네요. 가르다반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 구석에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 성탄 영상과 메시지, 간증, 드라마, 손수 만든 간식과 성탄 선물을 나누는데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 가득하지만 섬기러 간 자매들도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감격을 당시 선교 보고하면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3년 5월 24일자 선교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이 땅을 밟던 초창기, 향후 10년 사역의 계획을 세우면서 비자를 위한 회사 설립, 교회 개척, 그리고 공동생활 훈련과 선교 훈련, 현지인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가는 것을 멋진 문구들로 써갈 때에 그때는 그런 일이 과연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얼마나 확신을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걸음걸음 순종하여 때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분을 따라왔을 뿐인데 이 땅을 밟은 지 10년 차에 들어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10명의 제자학교 멤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옆나라 그루자의 시골 아제리 민족이 사는 마을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2009년 6월부터 세마 공동체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만 7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마 공동체는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이 이슬람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고 예배와 중보기도, 성경 공부와 섬김의 삶을 함께 생활하면서 체득하고 실천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이혼이나 깨진 가정의 아픔을 가진 자매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마 공동체 사역 속에는 이런 배경을 가진 자매들로 인해서 거짓과 훔치는 일, 싸움과 다툼들을 수시로 대면하며 해결해야 하는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화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온 세월들 속에서 정말로 온유해지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자매들을 보면서 그간의 시름들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0여 명의 자매들이 3개월 이상 공동생활을 거쳐가며 많은 치유와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만 3년 이상 공동생활을 한 자매들만 5명이 넘는데 그 중에 2명은 믿는 형제를 만나 결혼해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공동체에서 가장 오래 함께했던 네자켓은 6년, 그리고 일하면은 5년, 이 2 자매가 현재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톡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마 공동체에서는 6명의 자매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 3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생명샘물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이제 생명샘물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어제 이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자들과 씨름하다가 세마 공동체에 잘 훈련된 지체들이랑 같이 섬기니 훨씬 수월하고 힘이 나네요. 그동안 수고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는 느낌입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사진에 보시는 지금 이제 세마 공동체에서 이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 자집을 하는 사진이고요. 사진에 보시는 자매들 중에 이 3자매는 지방 출신의 친자매들입니다. 이태화 선교사 옆에 있는 자매, 다음 사진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태화 선교사 옆에 있는 자매가 3자매 중에 맞이인데 이름이 세이데입니다. 작은 언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아주 다부진 자매인데요. 3자매 모두 학원 강의실 소파에서 지내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다가 세마를 알게 되어서 비로소 집 같은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얼마나 그 고생 끝에 이렇게 저희 세마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하는지 이 세마 공동체에 정말 그 기쁨과 활기를 많이 넣어 주었습니다. 이 심성이 착한 이 자매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지만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세마 공동체의 영성생활과 교회의 주일 예배 그리고 4주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이 자매들의 어머니도 계셨는데 무슬림 신앙을 버리기 어렵다고 저희들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해 가을에 과수원 사과가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혹시 팔 수 없겠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바쿠에 사시는 한국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팔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사과를 팔러 오시는 김에 저희들 세마 공동체 그 센터에서 딸들과 1박을 하셨는데, 저녁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고 또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병중에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그분도 더불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시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까지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도 잠시 하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또 저희들의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1년 만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지금 한국에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에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바쿠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세마 공동체 사업의 일부로 그 유치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마 공동체의 리더인 내자켓 자매와 생명샘물교회에서 세례받은 아까 그 철로역정 그림처럼 그 그렸던 레일라 자매가 교사로 직접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옆나라인 조지아의 세마 공동체의 제2지부인 포나 세마 공동체를 위한 센터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국경과 육로로 접해 있는 옆나라 그루지아에 사실은 세마 공동체 자립을 위한 농업 공동체 지부를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미 3년 전에 주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공동체 자매들과 그루지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비전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바쿠에서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변화되는 바람에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답사를 다시 시작하고 포나라고 하는 이름도 예쁜 그 마을에 센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시골이고 오래된 집이어서 화장실, 욕실, 부엌도 없는 그 집을 많게는 수십 명이 함께 지내며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막 이제 한 2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함께 갔던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마 공동체 자매들도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 포나 센터가 다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2015년도에 안산 저희 교회 단기팀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모든 걸 숨어서 눈치 보면서 쉬쉬하고 사역해야 했던 그 숨막히는 아제리에서의 사역하고는 달리 그루자에서의 작년 여름 사역은 정말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고 힘이 나는 그런 열린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숙해온 공동체의 자매들이 한국 단기팀 사역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주변의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초청잔치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이웃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구입한 센터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 포도밭 주변으로 십자가의 길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 안상광님 팀이 오셔서 이날 낮 기온이 40도가 넘었었어요. 햇볕도 뜨겁고,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연합 사역을 다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들만 쭉 보셨는데요. 이제는 그 짧게 동영상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물교회 예배 영상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누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아이누르 자매의 결혼식 때에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해서 주관했는데요. 그때 아제리어로 하는 찬양 축가입니다. 곡조는 익숙하신데 가사는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작년에 안성환임 단계팀과 함께 저희 세마공동체 연합사역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어린이 초청잔치 장면이고요.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보시는 동영상은 2013년도 성탄절 때 이렇게 자매들이 월십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했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을 잘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무언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 자체가 행복을 준다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어떻게든 소유하고 더 가지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목마름이 생기므로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삶이 전쟁 같고 마음의 평안을 모른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데 항상 남들이 자신을 깔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피해 혁명으로라도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끔찍한 전쟁까지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주도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고 말씀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힘을 얻으며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와 잘못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 삶의 흐름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어주시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으로 있었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신 그 길은 처음에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광야와는 확실히 다른 광야였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헤매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서 결코 굶주리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고 심지어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광야이므로 결코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연단의 학교라서 애굽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교훈들을 배우고 체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무장되게 하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를 거친 후에는 약속된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영원한 상속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광야를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광야에는 편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고 지루한 애굽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영적인 삶, 생명력이 있는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헌신한 것 이상으로, 아니 내가 드린 헌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년간의 선교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지를 향하게 된 저희에게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이 보여주신 반응은 신기하게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반응들은 한마디로 사랑의 염려였습니다.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데, 선교지 사역은 이제 잘 갖춰졌으니까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것이 나을 텐데, 사실 저희 가족 안에도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20년간 고투하신 분이 계시고 저희 부부의 많은 동기들과 친구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어려운 이야기들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기준으로 볼 때에 사역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제리에는 적어도 돌아와야 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많지만 미국의 이곳은 한인들도 많지 않은 영적인 어장의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황무지인 셈입니다.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하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를 드리면서도 완곡하게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선교지로 돌아갈 생각뿐 미국은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개척 멤버이시면서 또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여 섬기고 계신 권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른 성도는 몇 가정 안 되고 유학생들이 수십 명입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수년간 불과 몇 가정이 학생들을 섬기며 키워내고 4년이 지나 졸업하면 떠나보내고 하다 보니 사실 성도들이 좀 지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부부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이라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게다가 기껏 키워놓으면 떠나가는 그들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째 불과 몇 가정이 그 일을 해내고 계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값지게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목회 관점에서 보면 그곳은 확실히 광야이고 황무지입니다. 부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하면 아닌데요, 기도하면 가라시네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정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씨름을 하는 중에 저보다 아제리에 먼저 들어가셨던 선교사님이 올해 초에 비자가 거절되고 추방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안식년으로 나올 때 신고의 협박을 받으며 급하게 안식년을 결정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의 수가 어떠하든지 허락하시는 소중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가 선교지를 떠나더라도 선교지 사역들을 유지시키면서 관리하고 싶고 1년에 한 번은 방문을 하여서 세워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하였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게 받아들이셨고 유학생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여름 단기 선교로 그루지아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아제리의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섬길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광야처럼 보이고 좁은 길로 보이지만 막상 순종의 첫 걸음을 떼고 나면 온갖 예비하신 은혜들이 충만한 실상 영적인 보고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겪어야 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신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문화 타종교회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광야 황무지 이상으로 어둡고 추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초라하고 더러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시며 순종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시작은 황당하고 비참해 보이는 세상, 광야 삶의 시작이었지만 그분의 나중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부활의 영광을 안고 영원한 왕좌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탄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배치하셔서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경 같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의 끝은 또 다른 새 일이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아제리에 상주하며 사역하는 저희의 사역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해 보여도 스스로의 다리로 서서 걸어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자주 넘어지고 있지만 곧 편안히 걷고 뛰며 더 멋진 자신들의 공동체의 색깔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가 저들을 더 빨리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현재 생명선물교회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이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 세마 공동체는 네자켓과 이라메가 리더가 되어서 6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이바쿠 유치원은 레일라와 네자켓이 수년간의 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직접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루자이 센터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관할을 하면서 현지 교회들의 수련의 장소 등으로 소개하며 사용되고 있고 이웃집 현지인이 집과 포도밭을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일구 오신 민경보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부르심 과정에 다 설명드릴 수 없었던 기다림의 과정을 묵묵히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목사님과 중직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로서 너무나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안산광림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슬람화된 이후에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땅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샘물교회와 세마공동체, 조이바쿠 유치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우신 현지인들을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족한 종과 또 안산광림교회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